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쓰시려고 구별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은 그런 구별된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을 주셨는데 재능도 구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도 구별된 삶의 방향이어야만 합니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항상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모두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재능, 구별된 삶의 방향이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도의 삶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이 헌금입니다.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혹시 좀 마음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헌금을 통해서 그러한 헌금이 어떤 부담이나 시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우리를 은혜와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이 헌금의 본질을 바로 알게 되면 헌금이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특혜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복된 성도의 구별된 특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첫째로 헌금은 섬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금이 성금이다.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아멘.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연보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헌금을 단순히 이것이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는 어떻게 해서 사람을 섬겼냐면 이 연보를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으로 섬기게 되자 이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게도냐 교회도 그 은혜의 흐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은 주 안에서 하나 된 연합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헌금이 그냥 단순히 교회 운영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섬김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며 사람을 위로해 주는 도구이자 또한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워주는 도구이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우리가 구별하여 함께 합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무엇을 보시냐면 어떻게 드리냐 이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더라는 것이죠. 억지로 드리거나 남의 눈을 의식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7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즐겨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억지 웃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고백이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활용을 잘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많이 격려하시며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 많고 적음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앞에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감사할 거리를 계속 찾게 되고 이것도 은혜이고 저것도 은혜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적은가 많은가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감사를 심으시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헌금은 마음 가운데 거리끼고 아까운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연초에 소원 기도문을 성도님들이 주셔서 그 소원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원 기도문 받을 때 그 소원 기도문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저만 알고 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받았는데, 이번에 고3 졸업한 채연이라는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볼 때마다 은혜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채연이가 이런 기도 제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곤란한 상황이 나에게 오더라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며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문을 제가 쓴 걸 보고 참 은혜롭다. 어떻게 이렇게 이번에 고3 졸업한 학생이 이런 기도문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셀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어찌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항상 우리 어떤 지갑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방향의 문제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헌금은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결코 헛되이 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헌금은 손해가 아니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쁘게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헌금은 섬김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헌금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럴 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기쁘게 드리는 성도들에게, 또한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쁘게 드리고 풍성히 받는 이 은혜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구별된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많이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정돈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헌금이
부담이 아니라 섬김이요 마음이며 은혜의 열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그 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심은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혹시라도 물질로 인해 고민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는 사랑의 음성을 마음 깊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